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우리가 이제 이전 9절에서 이방인들의 자기 쾌락적인 우상 숭배로 인한 이 파괴적인 죄의 목록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쾌락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오늘의 표현처럼 심판했을 겁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런 방식의 우월감을 가졌으리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이런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고, 이 율법을 소유한 것이 자신들의 대단한 자랑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자라고 비난하겠고, 그들의 죄악의 목록들에 대해서 율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쉽게 심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이런 죄악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죄하지만 그 정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자기들도 정죄당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간음했다라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판단에 의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도덕적 우월주의, 그 교만에 빠진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의 기준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기준을 얼마나 높여 놓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수준의 율법 준수는 누구도 불가능한 수준일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지금 이 정죄, 심판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교만함으로 가지고 와서 심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가치 없는 것으로 격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이 회개함과 율법을 성실하게 행함,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여기에 이 완고하다와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상숭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우상숭배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행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실행함으로써 이 율법의 의의가 있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행하는 것, 이것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이 한 행위대로 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은 구원은 이 행위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과 진노와 분노가 쏟아지는 것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선한 일을 참으면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행위인 것이고 구원의 증거물인 것이죠.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것은 모든 인류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인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자들과 선한 일을 하면서 참으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얻는 것이 이렇게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십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하게 되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증거로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체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예시입니다. 실제로가 아니라 이제 예시로 그렇다는 것이고, 이 높은 수준의 도덕의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든지 알지 못하고 있든지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1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의 범죄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동일한 범죄를 짓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를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내실 겁니다. 이 복음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사람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태초부터 심겨 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각과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한 율법에 대한 감각이 분명하게 그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왜곡된 인간, 이 범죄한 이후로의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는 단 한 사람도 이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이전 본문과 더불어서 이방인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도 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소유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우월한 종교를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일 뿐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온갖 정죄와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아는 아주 약간의 부분 외에 다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유효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이 왜곡된 정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분명히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태도와 품격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말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행위가 맺혀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명확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만한 행위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교만한 구원은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는 값싼 복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이 정말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능력이 전무하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공해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드러내기를 결단하시면서 이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데에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실행하고 실천하여서 마침내 열매 맺는 그런 품격 있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